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죠? 갈릴리 바다. 정확히 말하면 호수인데 그 호수가 너무 커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앞에 지도를 보시면 레바논, 시리아 그 밑에 보면 조그만하게 보이죠?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이게 바로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주변에 보면 가버나움, 베세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를 건너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돌아가면 한참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동할 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동하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을 함께 보시겠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죠?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았죠. 그들은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서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도 이 갈릴리의 풍랑은 두려워했습니다.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가 삽시간에 수미터의 파도와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어부였던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만납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가족 여행을 갔어요. 가족 여행을 가서 밤낚시를 하고 보트를 타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높이 치는 거예요. 바람도 거세게 불고 보트를 타고 돌아오는데 마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파도와 바람이었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도착은 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이런 묵상이 됐어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이거보다 더 심했을 텐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 조금은 공감이 된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겪은 풍랑은 풍랑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풍랑은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더 위급한 상황이죠. 제가 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무서운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입체지도거든요. 입체지도인데 맨 밑에 보면 저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이 갈릴리 바다보다 200m 높아요. 바다가 200m 높고 갈릴리 바다가 200m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만년설이 덮여있는 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의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의 그 뜨거운 태양으로 데워진 공기가 맞부딪히고 그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그 높이 차이 때문에 기류가 발생해서 이상 기류가 발생해서 큰 웅덩이 같은 갈릴리 바다에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그 풍랑이 거세고 어마어마했겠어요. 집채만한 파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 나름대로 그 노하우와 경험으로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갈릴리 바다고 저 뒤에 산 하나 보이시죠? 이게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만년설이 덮여있고 늘 이곳에서 물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이제 밑으로 스며들었다가 갈릴리 바다로 물이 솟구치고 또 여기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고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의 그 미터 차이 있잖아요. 높이의 차이에서 기류가 발생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이시죠? 이게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어쨌든 지금 이 제자들은 죽게 생겼어요. 엄청난 갈릴리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도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을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이라고 하죠.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 인생에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런 풍랑을 만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바디 검사라고 아세요? 인바디 검사? 인바디 검사라고 아세요?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 검사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체지방 양이랑 근육량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체지방이 많은 게 좋습니까? 근육이 많은 게 좋습니까? 근육이 많은 게 좋죠. 인바디 검사를 하면 내 체지방량과 근육량이 정확하게 나와요. 체지방은 많은데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돼요. 체지방은 줄이고. 근데 여러분 근육을 어떻게 키웁니까?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아령을 들든지 역기를 들든지 헬스기구를 열심히 하든지 힘을 들여서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육 키우는데 힘이 안 들 수가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경험해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풍랑이 없으면요, 근육 안 생겨요.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그 풍랑을 겪어야 영적인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힘, 믿음의 힘, 전도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 8절, 9절,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도 풍랑을 만났을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십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풍랑을 피하고 안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창조주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 말씀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배가 침몰 직전인 상황에 무엇하고 계세요? 주무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그러한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도 조그마한 풍랑을 경험해봤다고 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청난 갈릴리의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막 아우성을 치고 산이 중리하는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편히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바람과 파도와 자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파도가 불던 광풍이 일어나던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딱 한 말씀 하시니까 파도와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게 되었잖아요. 누가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이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인식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3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갈릴리 풍랑을 보세요. 배가 곧 가라앉고 침몰할 것 같아요. 어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3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서 꾸짖으시면은 원어로 에페티 메센인데 단 한 번 이례적인 사실을 말해요. 단 한 번의 꾸짖으심으로 그 권위에 찬 음성으로 즉각 반복도 필요 없어요.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문자적으로 그 뜻이 큰 고요함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엄청난 광풍이 막 불어닥쳤어요. 배에 물이 막 들이차고 침몰 직전까지 갔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지고 고요함이 형성되었다. 바다가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언제 풍랑이 일었냐는 듯한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가 분명히 드러나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랑을 만났을 때 창조주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나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해결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한마디면 끝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40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계신데 인생의 풍랑 만났을 때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섭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두렵겠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럼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사본에는 아직까지 원어로 우포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아직까지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이런 책망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까지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냐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지만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 이전의 선지자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망치로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광풍과 그 파도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이 그들 안에 확 몰려온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자연까지 순종하는가? 두려움과 경외함을 나타냅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이 묵상되나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만 함께 계시며 그 풍랑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 풍랑은 고요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의 이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해 봤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고 또 그 풍랑 가운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두루 살펴보면 참 풍랑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는 주님의 기적의 시그널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이 우리 성도들의 영을 강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할 것이며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가페 교회를 마지막 때에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숫자가 적어도 영적인 파워가 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분명한 공동체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맡기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다. 또한 이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득하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지만 그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 보아야 한다. 여러분,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 보셨어요?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상황에 처해 보셨어요?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주님 찾지도 않아요. 그 은혜 경험 못합니다. 도리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를 항해하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 두 번째, 그때의 창조주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